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절 지나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아요. 네.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있었다가 이제 보는 건데 다시 봐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 삶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회복하며 또 기대하며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만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는 이유는 믿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강해야 되고 또 믿음이 커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 강하고 크다는 말은 하나님이 크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주의 크신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은사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주님아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그 이름 찬양해 한 번만 더 불러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 위에 떠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언제나 영원하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과 믿음에 대한 괴리감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우리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영혼을 광대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택 미니스트리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주장하는 성령으로 쓰시고 하나님 예우를 대표해서 원선 집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나아가고 또 그 믿음을 키워줘서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가운데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저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과 저희 각 가정마다 정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임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만에 모여서 1절에서 또 10절까지 이야기하고 두 원래 나눠서 봤었는데 14절까지 오늘은 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신약 357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연애하기 쉽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근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고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 좀 긴 구절이지만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이제 4장 14절에서 16절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 가지 좀 이렇게 고민을 좀 생각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한번 더 결론을 좀 내고 싶은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효력이 있는가.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현재 처한 상황에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떤 해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책으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예수가 있다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등했었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된 것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당장에 먹고 마셔야 그 땅을 갈 수 있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만을 가지고 걸어가기 어려운 거죠.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매초를 먹이셨지만 매일매일이 불안한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은 사실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내일 모레도 주시고 1년치를 주시고 20년치를 주시고 40년치를 주셔야만 내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늘 그 고민과 그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나 이거죠. 사실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지금 당장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뭐하죠? 원망한다고요. 불평한다고요. 그 영원한 안식 주시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 안 해주시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의 뭐죠? 괴리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자꾸 뭘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걸 주세요. 영원한 안식 알겠다고요. 그거 주는 건 누가 몰라요. 이제 믿고 있다 이거죠. 그럼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그 땅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초점인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괴리감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좁힐 수 있냐? 그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떤 해답이 되고 어떤 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느냐? 이 질문 먼저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가서 과연 그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의 해답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시 지난번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랑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좀 비교해서 보시면 그 연결된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4장 14절에서 16절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큰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5장 1절에서 4절은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가 아주 잘 대조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14절, 4장 14절 큰 대제사장 예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5장 1절에는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 가운데서 택했어요. 그럼 뭐죠? 사람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죠? 14절 중간에 보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가지고 있는데 과거의 제사제도 때는 인간 대제사장 하나님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다. 자, 그간 역할이 뭐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5장 1절에 드리는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인간 대제사장이니까 뭘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사, 자기도. 사실 이게 원래는 죄를 위한 제사예요. 속죄제사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붙였지만 원문을 보면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누가요? 인간 대제사장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15절에 보니까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죠. 우리와 같은 처지로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속죄제사가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지 않은 분이세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 아들 예수 속죄제가 필요 없으신 분. 인간 대제사장은요, 인간에게서 뽑았어요.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있어요. 사람 중에서 온 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시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것이 좀 나타나요. 5장 2절에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인간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 무식하단 말이 IQ가 떨어지고 공부를 못한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무지한 거예요. 깨달음이 없고, 오늘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은 게으른 자, 나태한 자하고 좀 비슷한 건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혹된 자들,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똑같이 무식하고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에요? 15절, 4장 15절.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근데 연약한 자다?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만 그가 아이고 불쌍해. 나도 너의 그 형편 알아. 내가 그렇게 나도 이제 약하니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우리를 그 시험에 처해보고 고난도 처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4장 16절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를 가진 사람은 날마다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그곳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인간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결과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용서는 받지만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4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혈통과 특별한 지파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 존귀가 있는 건가요? 영광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비교를 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4장 14절 16절과 5장 1절 4절이 대조가 되지만 또 5절부터 뒤에 이어진 내용이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하고 대조가 돼요. 아까 인간 대제사장은 어디서 뽑았다 그랬죠? 사람에게서. 하나님 지정하셨다 그랬어요. 비슷하게 예수도 대제사장 되신 게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지파별로 특별한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지만 여기서는 어떤 혈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인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뽑았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너가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이 구절은요, 시편 2편 7절. 우리가 앞에서 그 히브리서 2장에서 그 다뤘던 내용이에요. 물론 기억은 여러분 안 나시겠죠? 네. 안 나요. 네, 안 납니다. 네. 날 수가 없어. 네,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시편 2편 7절의 이 말씀은 왕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용이에요.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원래 시편의 말로 보면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냐? 왕과 대제사장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도 속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어요. 왕은 절대로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됐어요. 그게 사울왕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 잘 압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군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싸워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없냐면 제사장 사무엘이 없어진 거예요. 있어야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가거든요.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울이 뭘 하냐면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사울을 폐위시켜버려요. 왕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보면 문제가 생겨요. 왕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는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으로 지금 예수님을 임명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뭐로부터 온 거라고요? 왕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이상해. 우린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얘기가 나았다.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우린 이 내용이 뭔지 몰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걸 한 번도 걸린 적도 없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왕인데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버렸거든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인용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희가 이걸 질문할 줄 알고 바로 이야기를 해줘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그런 세덱이 아니고요. 이제 결혼 바로 하는 세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연합군하고 싸울 때였어요.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과 소돔 왕이라고 하는 그 연합군이 다섯 나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붙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참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전쟁 속에 그돌라오멜이 소돔 연합군을 물리쳐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롯을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난 거죠.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400명이 군사라면요. 대단한 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군사력이 400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가서 그 사람 다 물리치고 자기 조카를 구해내요. 그랬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칭송하면서 칭찬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멜기세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칭송을 해주는데 멜기세덱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걸 갖다 썼을까요?
예수가 왕과 제사장이 됨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미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봐라, 너희들이 그런 질문할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예수는 왕이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렇게 했어.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7장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궁금하지만 좀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장을 말씀할 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전에 다뤄야 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은 다음 주에 있어요.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룰 거예요. 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뭐라고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의로워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도 연약하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예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서 9절의 얘기입니다. 제가 7절 그럼 8절 읽어주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버지께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같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예수와 인간 대제사장이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뭐를 배웠다고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그동안에는 순종한 적이 없어. 이 말을 따르면 이제 순종해가지고 뭘 배운 것처럼 되잖아요. 저는 순종을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와서 순종을 배웠어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배웠다는 말은 순종함으로 완성했다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뭐를요? 그가 고난당하셔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켰다는 의미가 훨씬 더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무엇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하나님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뭘 기도한 거예요? 통곡과 눈물과 괴로움과 아픔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온 거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옷 입는 거, 또 목이 마른 거, 물론 한 번 있으셨죠. 목이 마르다. 십자가상에서 한 번 목이 마르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이씨 목말라 죽겠네 빨리 물 주세요. 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건 정말 목이 마르다라고 외친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한 번도 자기 먹을 거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오병이어에서 축사하신 적은 있어요. 심지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도 그 능력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거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늘 뭘로 위해 기도하셨죠? 자기 온 목적 죽으시고 고난당하여 죽으시는 그걸서 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 정말 사랑하는 제자를 데리고 가서 내가 이제 죽게 됐어. 우리 좀 같이 기도하자. 세상은 뭐 하고 있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주님과 나눠 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성찬식 할 때 어떤 데는 포도주를 안 해요. 포도 주스. 그건 당분만 있지 알코올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먹은 게 아니야. 잔에 부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 알코올 농도가 있으니까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취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성찬식을 다 끝내가지고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정도 다 먹고 취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성찬식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비난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농담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학자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만찬 너무 많이 마셔서 예수님 기도 부탁했을 때 자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 기도 부탁했어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들은 언제 기도했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늘.
근데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완성하는. 근데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완성하신 게 뭡니까? 9절.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완전하게 되고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불완전했는데 완전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시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했던 구원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 대한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큰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번제물로 드려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속하시는, 그 온전케 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 뭐가 주어지는 거죠? 구원이 주어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 대제사장하고 다른 점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은요, 성취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매년 소를 잡아야 돼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누가 죽고 있어요? 소가 대신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그걸 보면서 자기의 죄가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한편으로 그건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누가 죽죠? 소가 죽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악하잖아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이 없어요. 우리는 늘 생각이 뭐죠? 악한 생각밖에 할 줄 몰라.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외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겠죠. 우리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왜 아파? 땅은 다 사는 사촌, 여러분 사돈이에요, 사돈.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배가 왜 아파? 우리가 그만큼 악한 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그게 뭐하죠? 험담해. 제가 저렇게 된 거는 무슨 일이 있었고, 남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남을 비난한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닌데 우리 남을 깎아내려. 악하기 때문에. 그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시면서 제사장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생긴 거죠.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셨다. 아들을 그렇게 큰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6절하고 10절의 다른 점이 무슨 차이가 있죠? 한 단어가 바뀌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옛날에 그런 선전 보신 적 있죠? 이게 너무 좋은데 설명할 수가 없네. 예,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는 설명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 듣는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설명하는 사람에게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 듣는 것이 둔한 게 뭐죠? 예, 잘 못 알아듣는 거. 누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월드, 이거 제 애니메이션 무슨 제목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최근에 개봉한 그 애니메이션 작년에 있었었잖아요. 그 나무늘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던 주토피아.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둔하다는 말은 게으르다는 뜻이 있어요. 얘기를 했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설명하는 사람이 잘못 설명하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를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앞에 나온 예수에 대한 모든 설명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잘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듣기에 게으르신가요? 듣고 싶지 않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사실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요새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귀를 막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너는 짖어라. 그게 무슨 얘기가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듯이 큰 대제사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 삶의 괴리가 크면 큰 대제사장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들릴 수 있을까요? 안 들려요. 지금 당장 들어야 될 게 뭐죠? 빨리 먹고 마시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지금 내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왜 그 얘기 안 들려주냐고요. 목사님 나를 위로해 주셔야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아무리 얘기해도 영원한 구원에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당신 근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데 왜 대답 안 해주냐고. 이게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 전에 사역할 때 그 사람은 다 안다 그랬어요. 예수를 누가 몰라요, 목사님? 십자가도 다 믿고 있고 우리 영원한 구원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우리 현실에서 대답 안 해주냐고요. 힘들대, 어렵대, 위로해 주세요. 근데 그들이 어렵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좋은 대학 가고자 하는데 좋은 대학에 못 갔어. 그래서 힘들어. 지금 내가 재개발돼가지고 여기 어떻게 와가지고 지금 이 집을 허름한 집 사가지고 재개발 떨어지기만 기다리는데 안 돼. 빨리 응답 주셔가지고 재개발 돼야 돼.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건 앞으로 위로해달래. 빨리 위로해 주시라고요. 무슨 위로를 드려요, 제가? 주님이 재개발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인가요? 20억, 30억 아파트 뻥 튀게 해가지고 당신이 시세 차익을 남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가요? 좋은 대학이 도대체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 합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여기 오신 거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안 해준다고 대답이 아니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듣는데 게을러진 거예요. 나태해진 거예요. 이게 질문입니다. 정말 말씀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 들리시고 계신가요? 이게 여러분에게 민감하게 다가오고 계시나요? 이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게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됐어. 뭐가 돼야 되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돼. 시간이 되어서 선생의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 원문의 표현이에요. 선생의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이 뭐죠?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못 됐으니까 계속 빚지고 있는 상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에 대한 상환을. 예수에 대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마땅히 예수를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상태로 있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받아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제일 중요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장 14절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 속에 그리고 오늘 이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건 16절, 4장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똑같은 가지고 있다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 원리들을 배워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다가 된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있는데 뭘 배워야 된다고요? 다시 예수를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예수는 어디 가버린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예수를 가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토록 오래 들었던 예수를, 그렇게 오래 얘기했던 예수를 이젠 더 잘 알고 예수를 나누고 전하고 예수를 말해야 될 사람들이 다시 그 예수를 들어야 될 그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이제 시간이 되어 마땅히 예수를 전하고 나눠야 될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가져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예수는 어디 가버린 거예요? 예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이 먹어야 단어가 가지다는 뜻이에요. 젖을 가진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자, 원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점점 어머니 젖을 먹고 지금까지 젖 먹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엄마 나 젖 좀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73인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널 아이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귀엽구나. 젖 좀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미친놈아 그러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왜 그러냐고요.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될 처지가 된 거예요. 예수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4장 14절에. 우리가 큰대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이제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젖을 먹어야 되는 처음 예수를 믿는 그때로 가지고 가는 필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13절.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다. 그렇죠. 어린아이만 젖을 먹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른이 젖을 먹으면 미친놈이에요. 누구도 젖을 먹지 않아요. 우유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젖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자, 그럼 의의 말씀은 뭐고 경험하다는 건 뭘까요? 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예수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가 의의 말씀이에요.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익숙하지가 않아. 왜요? 듣는데 게으르니까. 다시 처음처럼 예수를 믿고 있어. 제가 처음처럼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 좋은 단어라 그랬죠? 언제 처음처럼 썼나요, 여러분? 술 마실 때? 그 말은 안 했어요. 처음처럼 언제 쓴 적 있어요, 제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셔서 사람들을 만들어 거기 넣어서 같이 있고 싶은 그 처음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 거기 사람을 넣어놓고 같이 만나요. 그래서 마치 이 중간에 타락하고 예수가 오셨던 것이 없는 것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처음처럼. 이들은 늘 처음인 거예요. 마치 예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마치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처음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걸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사용함으로 인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어린아이하고 젖 먹는 거하고 그 단단한 거 먹는 건 그 씹어 먹는 음식들을 얘기하는 소화시켜야 될 음식들을 말하는데 이게 장성한 자. 이 장성하다는 말은 완전한 자, 완성된 자 여러 가지 표현을 써야 돼요. 어린아이하고 다른 점 장성한 자의 표현을 썼는데 그 다음 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해력을 연습함으로 운동된, 훈련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력.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력을 늘 연습해서 그 훈련이 되고 단련해서 운동해요. 아까 우리 이제 그 밥 먹으면서 한참 얘기했던 2도 바꾼 3도 바꾼 그 근육의 운동량이 있어서 근육이 기억해요. 그 운동선수들 이제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는 3점슛 도사잖아요. 무식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충희 선수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충희 선수가 옛날에 아시아에 매였어요. 완전히 그 슛도사, 무슨 신이었던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시력이 0.8밖에 안 보인대요. 그 림이. 근데 그가 하루에 1000개씩 쐈대요. 자유투를. 프리드로우를. 그러니까 안 보고 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이해력이에요. 이해력을 연습해서 단련이 돼서 뭐를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자, 그럼 결국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다는 말이 뭐와 연결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건 어디서 나왔죠? 선악을 분별하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선과 악의 처음 시작이 어디예요, 여러분? 예, 거기에서 나오죠. 예, 거기서. 예.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확 와가지고 하와를 꼬시잖아요.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근데 그 나무가 뭐였어요? 선악과. 그럼 하나님처럼 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잖아요. 의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신 거예요. 의가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신 거예요. 유일한 의시기 때문에. 근데 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이해력을 사용함으로 뭐가 되는 거지 결국? 하나님처럼.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뭐처럼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잖아요. 우리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 바꿔주신,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 예수냐 아니냐 뭐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이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목숨을 잃을 거냐 아니냐, 그 상황에서 예수만 쏙 빼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제사제도 돌아가면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유가 되고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놓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처음 믿어야 될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건 뭐야? 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뭐가 생겨요? 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 의인 된 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의인 된 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그럼 그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삶이 나와야 되죠. 그게 뭐였어요? 3장, 4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왜 큰대제사장이 안식과 연결되냐? 죄 문제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 큰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안식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갔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함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그걸 훈련하고 이해력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이게 여러분, 이해력이라는 말이 IQ가 높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가진 사람한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의인으로서. 큰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의 질문에 이제 거의 대답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를 잠깐 빼고요.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 삶에서 뭐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의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이해력을 발휘하고 훈련하고 운동하고 그것이 내 연습이 되는 내 삶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는 거기에 더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의의 말씀의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먼저죠? 먹고 마시는 게 먼저인 거예요. 의의 말씀 순종이 뒤로 가버렸어요. 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먼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가는 거죠. 오늘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내일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순종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더하심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빼고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께 이렇게 해봐. 뭐가 문제가 안 풀리면 새벽 기도를 해봐, 헌금을 드려봐, 금식 기도를 해봐. 그렇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처음 질문에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왜? 지금 당장에 또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문제인가를 우리가 던져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 사실 저도 먹고 마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 부탁드렸지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잠깐 일해야 될 걸 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근데 제가 그걸 깊이 있게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무수하는 게 아니에요. 해놓은 게,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갚기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벌어야 이걸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문제 때문에 뭐가 되냐 걱정과 염려가 더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뭐를 놓치냐면 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어디서 더 벌지? 뭘 더 할까? 이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취토양교회 취토양 미니스트리를 주장하면서 여기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누리고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된 여기에 초점이 더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걸 시작했는지 놓친 거예요. 근데 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악을 분별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더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더하심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이 더하심을 우리가 자꾸 해서 하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좀 드리자고요. 하나님께. 우리 의의 말씀을 더 단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누구에게서 의가 드러날까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늘 그 구독하는 그 어떤 단체에서 보내준 얘기 있어요. A Christian is a living sermon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설교네. 살아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의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를 하는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우리가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정말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뭘 쓰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성경 읽었냐? 성경 읽어야지. 하루에 10분이고 하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운동, 훈련, 연습, 의로 살아내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성공할까요, 여러분? 의의 순종이 여러분 쉬우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막 하려고 그럴 때부터 시험이 시작이 돼. 하다가 다 내려놓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뭐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원래. 다시 원래로 돌아가네, 원래. 그때마다 누가 있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셔서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가. 또 걸어가는 거야. 쓰러지고 다시 걸어가고. 쓰러지고 다시 걸어가고. 목사님 그럼 지겹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는데 뭘 면목이, 우리가 언제 면목이 있었다고요? 우리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제발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원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와 이거를 동등하게 놓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동등한 거? 이건 이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더 하시는 거라고 얘기했지. 동등한 존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이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나온 얘기가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 그럼 결국 먹고 마시는 거 말하면 안 되겠네. 그럼 교회에서는 그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건가?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는 데 써버리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사로잡혀버린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어려운 문제를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목적이 그게 내게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이 좀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해 안 하시면서 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월 한 달 동안 또 이제 부를 새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영원한 놓치고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께 주라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흔들리고 계시나요? 낭망하고 계시나요? 우리 안에 대제사장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으로 아들이지만 고난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낭망하지 않고 내 안에 채우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요,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솔직하면, 또 정직하면,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괴로우면 괴롭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진실한 심령으로 주님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직한 심령과 또 솔직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에게 정말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되 주님이 걸어가시고 하라고 하신 이 길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신앙을 놓고
남들처럼 걷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 주님이 시작하신 이 길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백하는 신령과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아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낭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간증과 기적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정직한 심령들, 또 가난한 심령들 주님이 돌보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전에 불렀던, 몇 주 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걸었으면 좋겠고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건 뒤로 보내고 더 하시는 문제를 두고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걸음들, 간증들, 기적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대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와 할렐루야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나님 사랑 그 기도할 때 주님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밟고 사는 동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순종한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삶의 터전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의탁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걸음들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한 마음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찾는 우리 환자들이 주의 사랑과 주의 자유함을 영원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 우리 삶의 부담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보다 아버지 주께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들 되어져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 걱정들, 염려들, 먹고 마시는 문제를 주님 뒤로 내보내고 오직 의에 순종하는 그 열매 맺기에 달려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길을 걸을 때 동역자를 주시고 이 길을 걸을 때 간증과 기적이 넘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거룩하신 힘을 선포할 때 주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만 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에 주여 우리가 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구원을 경험하고 안식을 누리고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걱정하여 면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참 자유와 놀라신 능력으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